말씀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좀 내용들을 다시 같이 되짚어보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직이라고 그러죠. 논리적인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글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이하에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당파를 짓고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의 영이 가장 지혜롭고 인간의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1장, 2장을 통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의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 속에 느껴지는 것들은 이 인간의 지혜로 또 그것이 분파가 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바울과 아볼로의 예를 통해서 그 인간의 기초를 두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것들을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울은 계속 이 논리의 전개 속에 배경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근하게 자기 연대감을 이들이 형제 자매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처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분파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CCC를 활동했던 사람들 웬만하면 이 내용을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면 세 분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 세 번역하고 또 개역 개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지만 원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구분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적 본능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과 같기 때문에 이게 그런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 육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을 하기 쉽게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지만 성령의 기관에 내주하지만 자주 육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의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2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면 당장 대면 걸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남아서 이런 사역들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남아서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또 처음 예수를 믿는데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많은 것을 저도 한 37, 8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 번에 처음 믿는 사람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여러분 알죠? 신호등 건널 때 뭐 하고 다녀요? 손 들고 다녀요. 이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지 어른이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건 이해되는데 진짜 그러고 다니면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기처럼 배운 것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 크리스천이 됐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해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졌던 것들은 마치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만 고급 과정이죠. 응용해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칠 수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라는 표현은 여전히 이 영역에서 여러분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뭡니까? 인간적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그것들이 성장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팩트 폭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여기서 그들을 자존심 상하게 여기서 했겠습니까? 자,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에 바울이 이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죠. 아직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시기,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 좋았을 리가 있나요? 야, 너 시기 있지, 분쟁이 있지. 그러니까 너 육신에서 인간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구야?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어떤 로직이 발동하지 않겠어요? 광어 기제 나오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 나오면 자기에 대해 팩트가 나오면 보통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편지 읽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나오거든요. 이 편지를 읽고 근심하게 된 거죠, 바울이. 자기가 표지 써놓고 걱정하게 돼요. 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걱정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더 커지는 건 아닐까? 분명히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쓴 건데 여기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들의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 특징, 시기와 분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기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기하는데 아니, 자기가 시기하는지를 몰라요. 분쟁이 있는데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답이 없죠. 해결할 답이 없는 왜? 자기 자신이 지금 마음의 감정이 시기인지도 몰라. 분쟁인지도 몰라. 아니 여기에 명확하게 바울이 그래서 쓴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런 논쟁이 있지 않냐? 이걸 안 하고 너희들한테 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조금 명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베드로를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를 따르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제 명확한 거죠. 이게 서로 안에 있는 그 분쟁이다. 그리고 시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누가 더 높다, 누가 낮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더 자긍심을 갖고 그걸로 자존심을 세우고 하는 것들. 이게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쭉 나왔잖아요.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다. 육에 속해 있다. 두 가지로 다 표현하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자적으로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에서는 문자적으로는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 비유적으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는 삶의 방식을 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분쟁과 시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 세상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시기와 분쟁은 세상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왜 시기할까요? 왜 우리가 분쟁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인간적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는 이 바울의 표현에 하면 4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이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명확하게 이 자체가 뭐예요? 육에 속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말했던 바울은 누군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5절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표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집사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돕는 그냥 청지기들인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대단하지 않다. 바울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가 특별히 뭐 뛰어나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역의 의미는 있죠.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볼로나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뭐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죠. 왜?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그런 태도가 맞다고 해요. 이 일을 맡겨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 여기에 더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왜 그 일을 합니까? 인정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그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알아주기 바랍니다. 헌금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면 그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인간적으로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본심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서운할 수 있죠. 왜? 인간적. 근데 그건 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태도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나 또 이렇게 서운해하고 이런 게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챙겨주는 거예요. 뭘? 그 사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줘야 될 것이 당연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교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챙겨주는 거지 그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또 그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심고 물 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그러니까 핵심 바울이 말하고 우리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자라나게 하셔야만 우리는 자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하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여기서 바울의 진심이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뭐 하는가? 그냥 서포터예요. 옆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거죠. 주업은 누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나를 거기에 써주신 거예요. 이 말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그렇죠.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면 그 과정에 반드시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느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한 것 같이도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야기에 가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을 통한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도구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도구가 그 사람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의자를 많이 고쳐요. 근데 맨날 끊어지더라. 한 주에 하나씩 끊어지더라. 진짜. 근데 어떤 거는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드라이버 돌리면 돌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자, 벤치나 드라이버를 제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때문에 이 고쳐진 겁니까? 잘 보세요. 드라이버 때문에 고쳐진 겁니까? 제가 고친 겁니다. 그렇죠?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헷갈림이 있을 수는 있죠. 내가 통로가 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 드라이버나 벤치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거. 근데 자꾸 우리는 벤치나 드라이버 같은 사람들인데 자꾸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투, 이 사람 내 제자입니다. 내 누구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거기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당파가 나눠진 게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들어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자,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심는 사람과 물주는 사람은 하나예요. 같은 원리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싹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받을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의 특권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에게 이 싹스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치면 하나님의 건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죠. 성도들은 하나님 밭이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집주인은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기초를 놓은 거죠. 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일을 아주 기초적인 작업,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지만 또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요? 이제 기초를 놓았으면 거기다 집을 짓는 거잖아요. 각자 아볼로라든가 뭐 거기 남아 있는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중히 생각해요. 왜?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뿌려진 것이 그리스도의 기반으로 기초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세우면 안 된다.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자 13절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15절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위에 기초를 쌓는, 저도 그런 사람이겠죠. 기초를 위해 집을 짓는 사람. 근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기초를 그 집을 짓느냐, 그것이 나중에 평가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거기에 하나님 방법으로 거기에 집을 지으면 마지막 날에 불로 이것이 내가 쌓았던 것들이 검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남으면 그것은 잘 쌓은 것이다. 그러나 그 남지 않으면 헛된 거 쌓은 거예요. 우리가 헛된 거 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심, 내가 거기에 중심이 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해서 쌓은 것들은 다 불로 타버릴 것이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이야기된 것처럼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그러니까 뭘로 지으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지으라는 거예요. 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런 상을 받을 것이고 안 남으면 그건 다 의미 없는 것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일들이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 자신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로 내가 이 사역이나 일들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다 태워져 버릴,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이게 성경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섬김, 교회 안의 섬김, 누군가를 돌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그래서 살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똑같이 했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기와 우리 자신이 왜 일을 하는지를 자꾸 돌아보고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릴 걸 왜 합니까?
쓸데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서로 이번 뭐 이게 부활주일 때 서로 뭐죠? 그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이걸 위해서 했으면 이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같은 걸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성가대 오랫동안 해봤어요. 제임스는 했으면서 우리는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게 어때요? 그 나를 위한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물론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가 너무 그래서 성가대에서 제일 많이 싸우고요. 갈등도 제일 많고요. 제일 많이 모이니까 그래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일들을 좀 줄여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찬양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다 로테이션 돌리면 왜 우리의 본심하고 다르게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진심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줄여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불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니까. 이게 가정교회든 우리가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운영위로 섬김을 하든 한번 다 돌아보세요. 그것들이 정말 불에 태워가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저나 크리스탈이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내 안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위해서 쌓는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금이나 은으로 해서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